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붙들어 나가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늘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안 보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시간도 모든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의 지진축을 23.5도 기울이어서 추운 겨울이지만 사시사철을 주신 참 주님의 창조 섭리를 감사를 드리오며 이러한 주님의 그 오묘한 창조 섭리 속에 살면서도 그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만 믿고 부정하는 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볼 때 참으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무한 감사 영광 존귀를 올립니다. 2월의 첫 주일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과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의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또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중동 곳곳의 폭동과 전쟁과 기후 지진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루속히 참 주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청렴결백한 지도자들로 되게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길이 인덕은 쳐나가는 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저 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 주민들, 학내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과 성지고등학교 또 이 신학기 일정에도 여호와 경의 미션의 이념을 따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학부, 고등부, 이열 목사님의 유초등부, 중등부와 또 땅끝 소명 선교부와 또 현지에서 막 돌아온 베트남 선교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재가 채워지고 세워지며 선교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갖가지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 저마다 모든 사연을 밝히 하시는 우리 주님,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어업기는 우리 대학교회를 세운 믿음의 기둥인 우리 이사장님과 권사님과 또 우리 총장님 각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그 열매가 풍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귀한 찬양, 귀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또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갖가지 사유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성경적 복된 삶의 회복이란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갈급한 저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구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경적 복된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한 수년 전에 고신 총회가 모였을 그 현장에 수요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예, 총회에 초청받아 설교하는 일 참 쉽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것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총회에 참석하는 전국 그 노회의 총대 목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가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성도들은 자꾸 그쪽을 사모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은 또 그 장단에 맞추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복을 얘기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국 총대로 모인 목사님들에게 좀 그런 복은 우리가 강단에서 얘기하지 말자. 성경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그게 강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한번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또 그쪽에 너무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은근히 보면 세상 복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교회와 세상의 이 어떤 거리라든지 이 관계가 이 차별이 점점 문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경향, 세상적인 복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의 신학이 또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학이 소위 말하면 번영의 신학입니다. 프로스페리티 디올로지라고 해가지고 번영의 신학입니다. 이 번영의 신학을 아주 또 이렇게 조성해 왔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있죠. 케넷 하긴이라는 미국의 이 목사님은 1950년대에 이 번영의 신학을 많이 외쳐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는 버린 존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스칸디나비아 이런 쪽에는 스탠리 조버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아르헨티나에는 오빌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이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는 레이 맥콜리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번영의 신학의 영을 많이 외쳤고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이 있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신학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잘 돼서 아주 부유하게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는 뭔가 하면 불필요한 고난이 없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번영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세 가지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나 이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매력이 있는 얘기잖아요.
이거 들어서 나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영의 신학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도 역시 번영의 신학의 토대를 이루었거든요. 제가 무슨 교회 이름 안 돼도 잘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레이 맥콜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1980년에 1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6년 후에 9,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 후에 9,000명이 모이니까 그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해야 하니까 5,000명이 모이는 건물을 그때 지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또 아프리카 있을 때 약간 세월이 지난 뒤에 거기서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이 번영의 신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성경적인가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반드시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조금 말씀드리기도 저도 부담스럽네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기독교가 말한 복이 무언가를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팔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팔복 마태복음에, 그죠? 근데 오늘 그 팔복을 이 누가복음에는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압축된 이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의 팔복이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팔복을 보면요,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피팍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독교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소유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하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할 수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복으로 얘기한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우리 팔복을 읽어보세요. 마음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번영의 신학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데, 한번 그게 성경적인가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 상태가 보장이 되고, 부유해지고 불필요한 고난 없이 편안한 삶이 있다고, 이게 보장받는다고 하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기독교의 복이다, 성경적 복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여기 우리가 헷갈려서 맨 그냥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궁금한 어떤 명확하지 못한 상태로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번영의 신학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고난이 없어서 편안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문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의 문제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고 신앙생활하면 부유하고 신앙생활하면 불필요한 고난이 없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충족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건강과 치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술 취하고 그 독한 담배 연기 날 마시고 그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그거야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면서 바르게 살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안 되겠어요?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런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또 어떤 질고에 놓여졌을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건강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정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보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해서 그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라는 건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고. 디모데는 사실 위장이 좀 나빠가지고 바울로부터 무슨 권면을 받습니까?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뭐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존 칼빈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질병이 한 5가지 이상이 됐어요. 그럼 존 칼빈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냥 끝까지 안고 살았어요. 오히려 이게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우리 콰이캄이라고 독립교회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김상복 박사, 이분도 신학자죠. 그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분이 쓴 The Place of Miracles Today라고 해가지고 그 논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찬찬히 시작. 신앙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 믿음의 치유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누구든지 구원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신앙의 치유가 항상 모든 육체의 치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틀림없지만 신앙의 치유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도 신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사람은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연로해져서 점점 나이가 들면요, 육체가 세잔해집니다.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연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올 수 있죠. 사람이 뭡니까? 약해지면 질병도 올 수 있고, 질병으로도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사람이 세상 떠나는 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연로해서 세상 떠나면서, 예? 어떤 질고로 떠나는데, 그럼 자기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있었는데 내가 늙다가 보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래 됐다고 그래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의 이 주장이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와 번영에 대하여 한번 봅시다. 부와 번영을 얘기하는데, 부와 번영은 반드시 내가 신앙 문제 때문에 내가 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궁핍에 처한 것이 바울이 그 신앙 문제 때문이었어요? 좀 노골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세상에 부자들 중에 신자가 더 많습니까? 불신자가 더 많습니까? 지휘자님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그건 너무 분명한데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자가 부자가 더 적은 것은 신자의 신앙 문제 때문에 부자가 더 적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신자의 신앙이 다 월등해지면 세상 부자는 전부 신자들 뿐이고 불신자는 없어질까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물질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지대합니다. 예, 부지런히 일해서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도록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물질적인 삶에도 하나님 관여하시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꼭 성경적인지 누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정말 반드시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 편안하다고 하는 문제, 신앙만 가지면 고난이 없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예. 성경은요,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고난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기독 신자의 소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우리 신자의 현재의 삶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거기 이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공경에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런 자리에 놓였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신앙의 위인들의 그의 삶을 아주 요약해 놓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차근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위인들, 우리 보고 이 신앙을 본받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신앙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 고난 받았는데요. 안 그럽니까? 저가 틀린 말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때 바로 기독교가 공인된 건 아닙니다. 그건 또 공인은 조금 뒤쪽에 가서 됐는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풀어나가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313년 이전은 그야말로 기독 신자가 아주 박해를 받는 시기였어요. 오히려 신자가 안 되면 박해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신자가 되면서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복음 전도자가 나가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대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번영의 신학을 과연 기록하겠어요? 그 시대에 기록이 됐는데 번영의 신학을 과연 성경이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번역의 신학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늘 헷갈리게 해야 되겠냐 얘기죠. 사막에는요 오아시스도 있고 또 신기루도 있는데 신기루 그걸 자꾸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 자꾸 혼란시켜서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아시스를 보고 가야 되지 신기루를 자꾸 띄워가지고 그거 보고 자꾸 그냥 막 헤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을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개념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라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복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가난한 게 무조건 복입니까? 왜 복입니까? 가난은 무조건 예찬해도 안 돼요. 오늘 어떤 진보적인 너무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을 무조건 예찬하고 극적으로 부자는 무조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거는 반대로 부유하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 자체를 문제 삼거나 부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 자체를 부는 그냥 배제해야 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부 자체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은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좀 편안할 수도 있고 좀 살다가 보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라도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게 기독교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영어로 한마디씩 얘기하면요. 불신자들의 복은 having이에요. have예요. having. 신자의 복은 being, being이에요. 그러니까 기독 불신자의 복은 소유고 기독 신자의 복은 상태예요. 무슨 상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기독교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성경적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찾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 교회가 세상적인 복을 너무 가르쳐서 어떤 매력을 띠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인 복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한 이상은요, 나중엔 그 책임도 교회가 또 져야 돼요. 교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에게 또 역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따라올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신자가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오히려 이 번영의 신학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기본적인 복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번영의 신학은 거기다 알파를 추가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주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 돼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막아나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어떤 배단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신자와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신앙인들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복으로 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간다고 그러면 점점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의 간격이 허물어지는 거죠.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그런 쪽으로. 아니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고 하는 그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적 가치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세속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악영향이 충분히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작용하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상적인 복의 영향을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받으면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같은 경향으로 기울어져 가면 바른 삶의 본을 세상에 흘려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복을 따라가 버리면 아름다운 삶의 표준이 될 수가 없고 표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 역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도가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 신인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적 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성경적 복을 조금 추구하고 성경적인 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사죄를 받았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삶의 방향을 찾았고 참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가슴 속에 좀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경적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 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품고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안이 밝아져 우리만큼 복된 사람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밝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이 복된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움에 감격함 가지고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는 대로 거두어 들임이 있는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도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강건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 광고 네 번째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2월 말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일들이 이제 매주 거의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예배 후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선교회 사업계획 발표를 미리 좀 준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그때 시간이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 발표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매주 그대로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2월 행사 계획, 특별히 2월 22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입니다. 공동위에도 그때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